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참 지겹도록 끝나지 않는 이 바이러스, 처음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되고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발견돼서 2월 중순부터죠. 모든 단체마다 또 집회를 자제해야 된다,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정부에서 또 각 기관 본부에서 그렇게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우리 지역은 이제 최종 확진자가 나온 후에 2주째 추가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엊그제 한 명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갔다 와서 자가격리에서 만난 이동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전히 아직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다니지 못하고 아무래도 집안에만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거리도 두어야 되고 이런 모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제 무력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움직이지 못해서 오는 무력감도 있고요. 정신적인 무력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정신건강도 상담을 받아라 하면서 이제 또 지자체마다 그렇게 상담센터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는 참 필요회복제 하나면은 정말 좋겠는데 그냥 몸이 피곤하면은 필요회복제 안 하면은 몸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데 라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약국에서 파는 필요회복제 좋아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진정한 피로회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몸만 생각하는 그런 피로회복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제입니다. 사실 몸이 아픈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의 몸이 치료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어떤 암이나 이런 불치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 치료제, 회복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회복제도 약국에서 파는 회복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냥 각성제 효과를 위해서 잠시 그냥 기분이 조금 업되고 잠시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근원적인 회복제는 치료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많은 의학자들이 박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연구하지 못한다면 이 백신이 발명되지 못한다면은 입원을 해도 잠시 그 상황이 악화시키거나 더 이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잠시간 머물러 두거나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회복제,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회복의 날이라고 이제 정하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속 성사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도 회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함에, 아직은 건강했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건강은 육체의 건강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건강할 때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그 나라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각자의 개개인적으로 또 이 나라의 건강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이 사실 성도인 우리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여도 영적으로 피곤하고 약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 이스라엘, 본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그 후손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갈라집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꾸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꾸준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죠. 이것을 바로 눈앞에서 받는 남유다입니다. 남쪽입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패망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 역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 포함된 32장은요, 이 앞부분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된 상태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고요. 멸망만이 이제 남아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보장 다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우리 역시 영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이 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요, 멸망 직전입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에 넘겼다. 하나님이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 고통은요, 하나님이 괜히 공연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초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말씀, 심판이 있었다라는 말씀부터 사실은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토사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정해진 것이다. 변함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고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또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선지자의 말들은
하나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수차례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 가운데서 나를 좀 찾으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하고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벌을 내리시는가? 단순히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내린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지 말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혹시 자녀들에게 벌을 주거나 야단을 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 이제 손은 안 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 자꾸 커지게 되던데, 자녀들이 어릴 때 벌을 받거나 자기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혹은 매를 맞게 되면은 어릴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린 애들은 옛날 그랬다죠. 도대체 너는 누구 자식이냐? 내가 어디서 저걸 주워와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집을 뛰쳐나가고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자라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좀 성숙해지면요. 꾸지람을 들어도,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당신의 자녀들이 좀 잘못된 길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도저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직 그런 수준을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손에 넘겼다라고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고 흩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3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 예루살렘이죠.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뒤에가 어떻게 나옵니까? 안전히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흔히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폐허가 됩니다.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그 나라가 폐허가 되죠. 그리고 전국에 속한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은 그 나라가,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도둑과 강도가 출몰할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직접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가 다시금 그들을 불러 모으시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책망만 하고 끝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굳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까요? 그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왜 불러 모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3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부사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나의 택한 백성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여 애굽에 있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 고통의 길을 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과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저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마치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과 같이 곳곳에서 복음이 들렸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는 그 지옥불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라는 문제로 담이 쌓였습니다. 그 담을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 역시 새 생명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것이 바로 앞서 읽어드린 38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각 절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연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이라는 건 한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신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의 삶이, 그의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겉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속 사람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마음 관계는요, 어떻게 부부 관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이성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륜을 저지른 자죠. 간음한 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그냥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마음과 한 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처럼 예수님은 남편이요 아내는 성도는 아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요 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부부의 관계죠. 여기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40절에 보면 떠나지 않는 복입니다. 40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합니다. 떠나지 않는 게 두 군데가 나오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누구나가 사실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디 묶어두듯이 붙잡아 두시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벌을 주실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려움,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 마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40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심을 믿었든지,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했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저 시시한 하나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인간의 편에서 깨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41절 보면 땅을 주십니다. 41절 말씀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심으신다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정착을 시키겠다. 이스라엘이란 그 땅에 그 민족을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이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그 땅에 정착을 시킵니다. 땅에 심으십니다. 포로로 쫓겨난 자들 불러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시고요. 43절, 44절 보면 사람들이 밭을 삽니다. 황폐하게 된 땅에 사람들을 모으셔서 결실이 맺히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의 이 밭의 개념은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의 농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각자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의 자리를 주시고 사업체를 허락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농사꾼에게는 땅이 중요하고 결실이 맺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마음의 안식을 주십니다. 어떤 몸의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 살게 되었으니 고향이 주는 평안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뒤에 보면 회복을 통하여서 땅을 받고 어떤 결실의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자기들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경외하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삶의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믿고 그 하나님이 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징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